여러분, 첫사랑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 또 사랑했던 사람과의 첫사랑. 이 첫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기도원 시리즈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으로 마칠까 하다가 오늘까지 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겠다, 마지막까지 기도원에 대해서. 그래서 한 주 더 말씀을 처음의 마음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연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부인이 2층에서 죽었습니다. 남편은 이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자 최고 좋은 나무로 관을 짜고 최고 좋은 모든 장례식장을 준비하고 장례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내의 죽음을 다 싸가지고 관에다가 탁 놓고, 2층에서 죽었으니까 2층에서 관을 천천히 가지고 내려오다가 글쎄 실수로 한쪽에 관을 들었던 사람이 관을 쿵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부인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몇 달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살아났던 아내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도 사람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남편이 더 크게 신경을 써가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비싼 관에 최고급으로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방에서 이 아내의 시체를 데리고 이렇게 관에다가 넣고서 인부들이 관을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남편이 가서 하는 말이 조심하게. 떨어뜨리면 큰일 나네. 조심하게.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첫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부인이 다시 깨어날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위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를 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첫사랑,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형식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들, 외향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들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놓쳐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처음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첫 열정은요, 사실 식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식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독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사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처음에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은요, 이 기도원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물론 주님 앞에 순종해야 했지만 기도원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겁쟁이였던 기도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사로 훈련시키셔서 만드셔서
겨우 300명, 무기도 들지 않고 겨우 항아리에, 나팔에 뭐 들었죠 또 하나? 횃불. 이걸 가지고서 가가지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소리 그냥 들이다 질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해가지고 미디안 군인들이 다 서로 죽이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감히 언제 이스라엘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백성들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서 감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처음 초심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잘나서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나이가 많이 든 노처녀가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야, 저 아가씨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잘생기고 멋있고 능력있고 집안 좋은 그런 형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아가씨의 기도 제목을 다 알아요. 왜? 너무 크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 들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소리를 듣던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 자매에게 가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매님, 우리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먼저 자매님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우리 자매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먼저 해보라고. 그러면 자매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러고서 다음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맨날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에게는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 좋은 사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누굴 위해 기도했어요? 결국에는 누굴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받았던 그 첫사랑,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처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 겨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겁쟁이였던 그 기드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다가 이름도 별명도 주시고,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자, 바알과 진론하는 자 이름도 주시고 용사로 삼아주시고,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기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물론 기드온이 순종하였으면 바랬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백성들을 부르실 때 염려하신 것이 있었어요. 뭘 염려하셨죠? 이 백성이 스스로 자공하여 교만하여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스스로 한 일이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시고 누구만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봐, 자금하여 자기가 한 거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걱정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작은 일에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촉구할 텐데 뭘 가져오라고 했어요? 기골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기골이, 8천 기골이. 근데 기드온이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은 금기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주께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요렇게 옆으로 보니까 금기골이가 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기골이를 가져오라 그러고 옷을 하나 벗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금기골이를 다 이렇게 갖다 주게 했더니 26절에 보니까 1700세겔의 금기골이가 모여졌습니다. 또 세 달 형상의 장식, 폐물, 적군의 왕이 입었던 뭐가 있었어요? 옷, 그리고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자기에게 달라고 했어요. 이거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끝까지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돌리는 척 하면서 다른 데에서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됐냐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부추겨 세워줄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리고 자기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자리 한 자리 차지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할 때 더 조심하고 더 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선줄로 알면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부추겨 세워줄 때 아닌 척하고 물러나는 척했지만 결국에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것으로 금 기고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소한 내가 아니지만 요만큼은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요만큼은 차지해야지, 내가 이만큼은 인정을 받아야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아닌 척하지만 다 내가 요만큼은 인정받아야지, 그래도 내가 한 게 있는데,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높여줄 때,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할 때 여러분 하고 친구로 그럼 그렇지 이러면요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신앙생활 속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구도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요 그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삐죽삐죽 그것이 나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건 비식비식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이런 거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빈자해서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소멸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 성공 앞에서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겸손히 주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요, 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더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자기가 기득권이 있을 때,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작은 구멍에서부터 새는 그 물줄기를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커다란 댐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삶도 작은 것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작은 것, 귀걸이 하나쯤 어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것이 잘못이고 올무였어요. 그래서 그가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자기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더니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올무가 되었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 왕과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살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마치 이거 하나님께 예물 제사 드리려고 살려뒀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살찌고 좋은 것들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거든요. 아가왕도 왜 살려줬어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아가왕을 이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사울이 그러다가 사울은 환난 시에 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고 그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사울왕에게, 사실 사울왕은 별거 할 것도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힘을 통해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권은 남을 나라하고 맨날 누구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별로 산으로 쫓아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궁에서의 왕의 직무는 다 하지도 않고 맨날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그랬다고. 그 소리, 그 소리가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보다는 내가 그래도 잘하지, 다윗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정신이 병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왕궁을 저버리고 들로산으로 다윗 잡으러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예? 아니 지금 사냥꾼이 지금 참새 잡으러 다니냐, 참새. 왕이 참새를 잡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참새를 잡는 일은 사냥꾼이나 부하들한테 맡겨야죠. 왕이 참새를 잡으러, 비둘기 잡으려고 들로산으로 다니면 되겠습니까? 왜일까요? 그 마음속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그에게 원망이 되고 그게 그에게 올무가 되어서 사울왕이 망하고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보다 낫지, 내가 누구보다는 일을 많이 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건 작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작은 일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 아시죠? 올무. 올무가 뭔지 아십니까? 올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느질 할 때 쓰는 올무가 있고요, 사냥을 할 때 쓰는 올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무는 뭘까요? 퀴즈입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사냥을 할 때 쓰는 올무예요. 사냥을 할 때 이 올무는 이 철 같은 것으로 묶어두면 짐승이 지나다가 목에 탁 걸리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올무가 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올무는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목을 조여오는 것이 올무입니다. 기드온이 올무에 잡혔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드온이 이 작은 일을 통하여서 금 귀골이 달라는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생명을 거는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고 가로채서 금 귀걸이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나를 위하여서 에봇,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금을 부어가지고 만든 에봇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성전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품으로 사람들 보여주려고 저쪽에서부터 보면 저기 에봇이 번쩍번쩍 빛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에봇은 기드온이 만든 거야. 기드온 거야. 기드온이 이 나라를 구원해냈어. 사람들은요, 그 기드온이 만든 오브라에 있는 에봇을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하게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이 뭘까요? 우상숭배의 기본은 이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기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어떤 물건이 내가 그에게 정성을 들이면 그것이 나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복도 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뭐 대학도 합격하게 해주고, 이게 우상숭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도 하버드 대학에 갔다 왔는데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그 설립자의 동상의 발을 만지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한대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요, 거기 가서 꼭 만지고 옵니다. 가서 봤더니 달고 달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요. 네? 학생들이 다 거기 가서 만져요. 아마도 이 에봇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에봇을 가지고 절을 하고, 이것이 마치 이것만 잘하면은 우리 집안이 피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 것이지, 에봇을 가지고서 갖다 놓는다고 그것이 어찌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기드온이, 그리고 그 에봇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사람들에게 잘못 알리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작은 일들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욕심과 욕망에 눈멀어서 올무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잘못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은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다. 힘도 좋아요. 대단해요. 70인. 말이 70인이지 여러분, 70명을 아들로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근데 이 70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 절에 가보니까 세겜에 있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첩도 있었다. 첩도 있었다. 첩의 아들은 아비멜렉이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드온이요, 아내를 많이 두고 첩까지 두어서 이 첩의 자식이 훗날에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본처의 자식 70명을 하루아침에 한 돌판에서 쳐 죽이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르치지 못하자 자기 대에는 기드온에 대해서는 평온하고 태평하였지만 한 해가 지나고 다음 아들 때에 가서는 서로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으면 되겠습니다. 한 백발이 이렇게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두 손을 꼭 잡고 길거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눈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놈의 영감탱이가 아직도! 이러자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놈의 할망구가 내가 죽은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물론 남자들은 이렇게 시각적인 것들에 있어서 자연히 눈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는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살긴 살았지만 세상에 눈을 파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첩을 통해서 아들도 낳고 아들을 70명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70명의 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족한 줄 알아야지. 어디 세겜의 땅에다가 첩을 줍니다. 이 첩의 아들이 훗날에 사람들이 첩의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 70명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비멜렉 당신이 우리를 다스릴 겁니까? 아비멜렉을 부추겨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70인의 아들들이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될까봐 먼저 70명의 그 아버지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3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바알을 섬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그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오래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버지가 끝까지 한 남자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도 조심하며 끝까지 가야지 여러분의 자자 손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한번 성공했으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 영광이 끝까지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초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 넘어집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먹고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작은 일에 타협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기 시작하자. 그 다음 때에 벌써 34절에 보니까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사면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내가 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초심을 지키십시오.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초심을 지킵시다. 첫마음을 지킵시다. 아내에게도 당신만 사랑할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초심을 지킵시다. 작은 일에도 늘 영적으로 민감하시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남겨줍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 기도하겠습니다.